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설교와 좀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한국교회 정서는 원인과 결과적인 그 설교들의 어떤 줄을 이루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걸 외면할 수 없어요. 왜? 사회 법칙은 원인과 결과 법칙이 있어요. 때리면 아프고 돈을 쓰면 내가 돈이 적어지고 열심히 살면 돈을 벌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인본주의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퍼포먼스, 성도들의 순종을 격발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래야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믿잖아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솔직한 얘기로 현장은 엄밀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기도에 무엇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또 오늘 기도에 왔다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갑자기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앞날을 몰라요, 우리는. 앞날을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믿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앞날을 내가 보장받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토종 비결이나 마찬가지죠.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에요. 이 믿음의 주체는 믿음은 무엇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라는 게 실상이래요.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믿음은 그 바라는 게 실상은 나에게 없지만 그 바라는 실상은 믿음 자체, 하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엇을 바라고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지 내가 오늘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 법칙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봐야지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수학 공식으로 맞춰버리면은 누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떤 앞날이 캄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지금 개척이 24년째예요. 만 23년이 7월 3일로 넘었어요. 저도 10여 년 목회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터졌어요. 심장이 터진 거예요. 목사가 안 보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신앙이 잘못됐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현장, 그 나의 삶의 현장,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보여서 그 현장을 충성한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그 신앙이 격이 고급합니다. 고급해요.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또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무엇이 만들어졌을 때는, 무엇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앙이 안 맞춰지면은 원인과 결과 법칙의 의연중에 내가 맺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면은, 내가 무엇을 갖게 되었다면은,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면은 누구의 노력의 결과다? 나의 노력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근거해서 심판을 해요. 여러분, 심판과 참수와 고발은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원인과 결과 법칙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순종해도 복을 받고, 오해하지 마세요. 순종 안 해도 복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근거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을 하지 않는 자는 결국 복을 받아요, 받기는. 그러나 그는 그 삶의 현장이 불순종으로 훈련된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삶의 정황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의 현장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요. 그러나 복이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한 묶여져 있는 단어예요. 지혜라는 것을 원어적 해석을 보면 훈련받다로 해석이 돼요. 총명이라는 단어는 능숙하다 이런 뜻을 해석을 가져요. 다 그 훈련과 동일해요. 지식이라는 것은 동침할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그런 사람 있죠.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별로 친하지 않는 그러나 친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답이 없어요. 신앙은 답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곰곰이 생각해 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부활이 보여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부활이 안 보였어요. 신성과의 인성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수단으로 오신 메시아는, 구원의 수단으로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이라면 물론 다 알겠지만 구원의 수단적인 메시아 입장에서는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다 정답을
지었을 때만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정답을 전부 알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이 침범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답답하고 의문이 있고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이뤘던 것처럼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내 계산은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실패함 없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삶에 맞는 것만 내가 보여야 순종하고 내 손에 잡혀야 내가 거기에 충성하고 내 계산이 맞아야만이 내가 그 삶의 정황을 감당한다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에도 어머니 마음에 흡족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의 복을 주지만 아픈 새끼손가락들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거역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을 내팽개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삶의 정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날 답이 없고 내 계산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삶의 정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늘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시간 그 장소를 충실히 정직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